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리려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교인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 교인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디저트를 드실 때 꼭 개인적으로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드려지는 그런 메시지인지라 이 본문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이래저래 터를 잡고 이제 살아가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렇게 했죠. 왜 일곱째 달에 모이게 되었는가? 유대의 달력은 두 종류입니다. 민간력이라는 게 있고 유대인들만이 의미를 두고 만든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유대력 혹은 종교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유대력, 즉 종교력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해의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인들이 거의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요. 총 3개의 달력,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식 달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현대에서 지구인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집안에 달려있는 달력, 사무실에 있는 달력, 그것을 이제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식, 현대식 달력, 태양력.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제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원래 살아가면서 농경이나 목축 같은 걸 하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지켜가는 그런 달력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달력이라고 해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달력, 즉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 이제 양력, 태양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작은 글자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또 다른 날짜가 있죠. 그게 뭐죠? 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력을 쓰는 것처럼 저들만의 달력으로 민간력이라는 걸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들의 달력을 바꾸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키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고 혹은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이 유대력이라는 것을 민간력이라는 것과 좀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유대력, 종교력 혹은 유대 종교력. 이것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든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있죠. 우리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유대의 종교력, 즉 유대력으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이란 말은 시작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식의 언어입니다. 바벨론식 단어가 도용이 돼서 정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이야르월, 또 세 번째 달은 시완월, 이렇게 달마다 그 이름들이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익숙히 좀 들었던 말 중에 참고로 아비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아비월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의 니산월이나 이야르월 이런 것처럼 바벨론 언어로 쓰여지는 바벨론식 언어가 아니라 그냥 그 뜻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입니다. 봄이라는 뜻으로 이 니산월을 다른 말로 즉
바벨론식이 아니라 가나안식으로 해서 아빕월 이렇게 부르는데 정식은 니산월이죠. 그리고 뭐 그 애칭이랄까, 뭐 애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니산월을 아빕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적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지 수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인데 그 텔은 언덕이란 뜻이고 아비브는 이게 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들었던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 아비비 그 이스라엘 수도 아비브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산월이라든지 뭐 이하르월, 시한월 그런 건 전부 다 출애굽 이후에 유대력, 즉 종교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본래 사용했던 달력은 민간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나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유대력으로 니산월은 그걸 이제 민간력으로 보면은 그건 7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산월 다음에 이하르월이 있는데 유대력 종교력으로 보면 그 이하르월은 민간력으로 하면은 이제 몇 월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7월 다음에 8월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더 나가서 그 유대력으로 니산월이 민간력으로 7월인데 우리가 이제 쓰는 태양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니산월 종교력으로는 니산월, 민간력으로는 7월이라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그게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항상 그 태양력은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이렇게 2달 정도가 걸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유대력으로 그럼 두 번째 달은 이하르월인데 이하르월은 민간력으로는 8월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식 태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좀 복잡합니다. 그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니산월에 우리나라에서 피는 꽃은 뭘까요? 자, 1번 코스모스, 2번 해바라기, 3번 개나리. 네, 딩동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니까 개나리가 피게 되는 거죠. 몇 분 틀리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제가 뭐 무슨 꽃이 언제 피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근데 개나리는 봄에 피는 거 이건 압니다. 하여간 이제 이해가 대강 되시죠. 자, 그러면 유대 종교력에서 다시 말해서 종교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만 거의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달이 뭘까? 굳이 말하자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달인 니산월하고 일곱 번째 달인 디스리월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니산월은 민간력으로 몇 월이요? 7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월, 2월 하니까 헷갈리니까 이 종교력은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달은 니산월인데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러면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은 디스리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민간력으로 몇 월이 되겠습니까? 니산월이 7월이니까 디스리월은 일곱 번째니까 그로부터 6달을 지난 일곱 번째 달이 디스리월이니까 민간력 7월에서 여섯 번째 달, 즉 6을 더하면 13이 나오는데 13월은 없으니까 12월 다음에 1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머리 좋으신 화도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혹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구원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에서 가장 중요한 달 두 개를 고르면 니산월과 디스리월인데 민간력으로는 말씀드렸죠. 니산월은 7월, 디스리월은 1월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알다시피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기념비적인 달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디스리월은 이게 히브리 말로 니산이나 디스리월 이럴 때는 이게 바벨론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스리월은 로시 하샤나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로시는 머리, 그리고 하는 정관사고요. 샤나는 해, 년, 뭐 영어로 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리월은 로시 하샤나라는 말, 즉 그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스리월은 민간력으로 1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스리월이 중요한 거는 단지 민간력으로 첫 번째 1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에 유대인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치면 이 달이 9월에서 10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절기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팔절,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어야 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 이거를 순서대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바로 이 디스리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 있는 어떤 깊은 영적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절기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바로 이 절기를 바로 이 디스리월에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규례대로 초막절 지킨다고 되어 있죠. 초막절이란 게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기념해서 그날만큼은 집을 나와서 가족들 자녀를 데리고 텐트 치고 거기서 거하면서 그들이 조상이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나날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믿으면서 지켜왔던 그 광야의 신앙, 그것을 추억하는 절기예요. 성전이 없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영적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였으니까 이제껏 포로기를 지내게 하셨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흐름이 있죠. 저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제사가 성전을 건물로서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짓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당이 있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2절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거기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다시 귀향한 예루살렘이 굉장히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시부터 도처에 아무튼 질비한 바벨론의 다신들의 신당 속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 신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우상의 신당들이 가는 곳곳 질비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천 개의 산당들 사이에 정작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그 상태로 긴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깊은 감격이 있었을까요? 3절에 봅시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답니다. 왜냐? 이제껏 나라를 떠나 있던 자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거기에 거주해 왔던 그런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겠죠. 쟤들이 갑자기 막 70년 만에 단체로 몰려와서 혹시 저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종교와 신앙의 행위들이 무슨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혹시 아닌가? 제사 드린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하여간 여차하기만 하라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갈등들은 나중에 이제 내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성전부터 먼저 봐라, 우리가 이거 지으러 왔다,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작업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7째 달 그때에 제단만 세우고 그들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 예배를 시작함으로 그 모든 백성의 두려움을 소멸시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서 6절 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절기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거룩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도 아주 기쁘게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어떤 틀이나 형태로서의 건물, 그런 형식을 제대로 갖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수만 있게 하는 그런 무슨 받침 같은 거, 그런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방송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펼쳐놓은 작은 무슨 탁자, 책상, 라면 먹을 때 쓰는 그런 조그만 소책장, 이런 거, 그런 거 말합니다. 거기 최소한의 성경을 올려놓거나 기쁘게 헌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셋업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세상의 이방인들, 우리 교회 이웃의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아랑곳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위협적인 성전의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뭘 두려워하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임을 희생해주고 있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절기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여 기쁜 예물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여기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71년 동안 성전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그들의 영적 광야를 잘 견디고 이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깊은 감사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철저하게 지켜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구축해 나갑니다. 저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저들의 예배자로서의 신앙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이전에 예배 건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교인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늘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가인의 신앙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가인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려지는 형식,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소제 있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심령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드디어 유월절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처음 나올 때 한 번 지낸 거 말고 40년 만에 지켜지는 유월절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지킬 수 있었냐 하면 첫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허락을 받은 것이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진 그런 훈련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제 다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예배에 붙들리는 훈련을 암암리에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첫 여리고성의 싸움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 예배의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광야에서 단련된 그 본질적인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기라는 저들의 그 영적 광야, 그걸 다 지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약속대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 성전에서 모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고 또 부모들에게 막 신앙의 참교육을 받아왔던 바로 그런 예배가 지속되었던 영적인 예배의 그 모습들이 계속되어 왔던 그 후손들이어야만 오늘 이 디스리월 유대력 7월에 일제히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비유일지 몰라도 원리는 정확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전지대는 없는 곳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미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바로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본질적인 예배의 정신이 깊숙이 새겨지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모이게 될 날, 성전이 지어질 그날,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예배당 속에 모여지게 될 바로 그날, 그때 우리 예배당은 교회가 아닌 성전의 모습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임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수백 개랍니다. 다 경매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단에 팔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교회의 쇠퇴기라고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영적인 순번이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욕심의 죄성이 겁나는 게 뭐냐 하면요, 순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들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아니, 무슨 착각이라기보다는 아주 끔찍한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야 거기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합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크게 건축하면 1000명이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손님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원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 정신줄을 어디에 걸고 살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공간에 그 모든 혜택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첫 예배 13명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달랑 13명 앉아갖고 기타로 노래 좀 부르다가 과자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둥, 무슨 우린 예배드릴 공간을 안 준다는 둥, 스피커가 없고 악기가 없는데 교회에서 해주지도 않는다는 등 불만이 만연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교육관 5층에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교회 전기공사해 주시는 집사님께 부탁해서 그냥 작은 강대상 하나 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피커는 소리만 그냥 확대돼서 나오는 그런 거 하나 달고 간이 의자들 몇 개 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7개월 만에 150명이 되었을 때 소 예배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시골로 부임을 하는 바람에 못 다 이루었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공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차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틀을 그 다음 순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죠?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틀로 인하여 내용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용부터 만들고 그 다음으로 걸맞는 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한 곳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아 보이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내용이 없는데 내가 어떤 다른 공간으로만 가면 내가 다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상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현상에 매몰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디저트의 메시지를 새벽에 아이폰을 가지고 합니다. 이 녹음된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필요한 mp3 전환 기능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유튜버들처럼 녹음이나 편집 등 이런 거 편하게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구입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폰을 충전한 상태로 제 입에 적당한 간격과 또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충전기 줄을 목에다 지금 걸고 각도와 거리를 고정시키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팟빵에 올리는 그 작업을 하는 교육자들이 장비를 좀 새로 구입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면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가수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물론 어떤 좋은 틀을 갖추면 좋은 효과가 따라오는 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거룩한 곤조가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본질 응시. 메시지를 전하는 심령과 은혜에 붙들리는 노력과 또 이 말씀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이게 분명한 내용, 바로 이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기회로 여기고 또 이 불편함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무슨 쉰 목소리, 잠긴 음성 이런 것들이 고급 장비를 통해서 이쁘게 잘 다듬어진다면 나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냥 그대로라도 좋습니다. 진실된 내용에 집중하면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에게는 없지만 예배자에게는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인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또 뭔가 한풀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제 걱정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낙오자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가 되길 바라요. 교인으로 살아왔던 신앙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성장해갖고 그래서 다시 모이는 그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바로 이 시국에, 바로 이 조건에 기록된 규례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지켜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승리들, 이 예배의 모습들이 이것이 쌓여지길 바랍니다. 능력 없는 교인으로 늘 현상만 집중하다가 헤매고 괴로워지는 그런 억울한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그걸 믿음으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훈련, 그것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뭐 가진 게 있고 뭔 실력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건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능력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성전에 다시 모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죠? 교인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그거잖아요. 예배 없이 현상에 매몰되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예배 안에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낱낱이 간섭하시는 그 간증이 생겨지는 위력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